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생명 주신 예수님, 버려진 날 찾아오셔서 내게 생명 주셨네. 찢기고 상한 내 맘에 저기 갈보리에 흘린 피로 생명 주신 예수님, 항상 섬기겠어요.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생명 주신 예수님, 버려진 날 찾아오셔서 내게 생명 주셨네. 찢기고 상한 내 맘에 저기 갈보리에 흘린 피로 생명 주신 예수님, 항상 섬기겠어요. 찢기고 상한 내 맘에 저기 갈보리에 흘린 피로 생명 주신 예수님, 항상 섬기겠어요. 항상 섬기겠어요.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말했습니다. 군인 12,000명을 뽑게 해 주십시오. 오늘 밤 다윗을 뒤쫓겠습니다. 다윗이 지치고 약할 때 따라잡겠습니다. 다윗에게 겁을 주면 그의 모든 백성은 도망칠 것입니다. 저는 다윗 왕만을 죽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왕에게 다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왕이 찾으시는 사람이 죽으면 다른 사람은 다 평안히 돌아올 것입니다. 이 계획을 들은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은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아렉 사람 후세를 불러라. 그의 말도 듣고 싶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후세가 압살롬에게 왔습니다. 압살롬이 말했습니다. 아히도벨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의 계획대로 하는 것이 좋겠소? 그렇지 않다면 그대 생각을 말해보시오. 후세가 압살롬에게 말했습니다. 아히도벨의 계획이 지금은 좋지 않습니다. 후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께서도 아시듯이 왕의 아버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용사입니다. 그들은 새끼를 빼앗긴 고음만큼 화가 나 있습니다. 왕의 아버지는 노련한 군인입니다. 다윗은 온 밤을 백성들과 함께 지새우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다윗은 이미 동굴 속이나 다른 곳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왕의 아버지가 왕의 군인들을 먼저 공격하기라도 하면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게 될 것이고 그들은 압살롬을 따르는 자들이 졌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사자처럼 용감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두려워지게 마련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왕의 아버지는 노련한 군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다윗의 부하들이 용감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십시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왕께서 직접 싸움터로 가셔야 합니다. 우리는 다윗이 숨어있는 곳에 들이닥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 내리는 이슬처럼 다윗을 덮칠 것이고 다윗과 그의 모든 부하를 죽일 것입니다.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어떤 성으로 도망친다 합시다.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으로 밧줄을 가지고 가서 성을 동여맨 다음 골짜기로 끌고 갈 것입니다. 작은 돌 한 개라도 남지 못할 것입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말했습니다. 아렉 사람 후세의 계획이 아히도벨의 계획보다 낫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까닭은 여호와께서 아히도벨의 좋은 계획을 방해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은 여호와께서 압살롬을 망하게 하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아잠으로 예배하시는 요한서울교회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참 흥미진진합니다. 배경 자체가 배신과 음모, 반전의 반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한편의 영화로 만들어도 너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허구의 영화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는 두 명의 지략가가 나옵니다. 바로 아히도벨과 후세입니다. 두 사람 다 다윗에게 전략을 제공하는 고위 참모였습니다. 특히 아히도벨은 지략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사무엘하 16장 23절에 보면 사람들이 아히도벨의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만큼이나 믿을만하다고 생각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했으니 그를 신뢰했던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정신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을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반역에 동참했을 뿐만 아니라 선봉장 역할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에게 제안을 합니다. 자신에게 군사 12,000명을 내어주면 오늘 밤 안으로 다윗을 죽이겠노라 하고요. 다윗은 지치고 약했기 때문에 충분히 잡을 수 있고 또 다윗만 죽이면 나머지는 다 회유해서 압살롬에게 데려올 수 있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이 계획에 압살롬과 반역에 참여했던 지도자들은 다 좋다고 했습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마저도 이 계획이 좋은 계획이다 라고까지 했으니 말입니다. 만약 압살롬이 그렇게 했다면 다윗은 그날 죽었을 것이고 압살롬은 진짜 왕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변수가 생깁니다. 신중에 신중을 기했던 압살롬이 또 다른 전략가였던 후세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후세가 어떤 사람이죠? 다윗의 친구이자 충신이자 현재는 스파입니다. 압살롬의 계획을 방해하기 위해 그에게 거짓 충성을 맹세하고 역전의 기회를 노리던 사람입니다. 그 후세가 아히도벨의 전략에 반대합니다. 그리고는 다른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 왕과 그의 부하들이 용사이며 화가 나 있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노련하기 때문에 동굴 속이나 다른 곳에 숨어 있으면 찾지 못할 뿐더러
기습이라도 당한다면 여론이 안 좋아질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압도적인 강력함을 내세우는 전략을 제시합니다. 11절에 단에서 부하의 새벽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라는 표현은 우리 표현으로 따지자면 백도에서 한라까지 비슷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죠. 막대한 병력을 끌어모은다면 땅에 내리는 이슬처럼, 무슨 뜻이에요? 다윗 왕이 숨을 곳이 없다라는 의미죠. 그 병력으로 다윗과 그를 따르는 모든 병력을 다 죽이자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다윗 왕이 어떤 성으로 피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밧줄로 성을 묶은 다음 골짜기에 쳐넣어버리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이것은 은유적이고 과장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막대한 병력으로 쓸어버리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후세 전략을 들은 압살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세의 계획이 더 낫다고 판단하게 되고 그대로 실행하게 됩니다. 아히도벨의 전략이 더 나았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시고 방해하셔서 안 좋은 전략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그 결과 다윗은 피할 시간을 얻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아무리 좋은 지혜와 전략과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다면 그것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완벽한 계획을 신뢰할 때가 있습니다. 계획도 완벽했고 환경이나 때가 아주 기가 막히게 딱딱 맞아떨어져서 이건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 말이죠.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곳에서 일이 틀어져서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계획에 낮고 부족함이 아닌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면 그 모든 수고는 헛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아히도벨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욕망의 편에 서서 자신의 뜻대로 세상을 움직이려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23절에 보면 아히도벨은 결국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후세처럼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그곳에 길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음은 기도해야 합니다. 아히도벨이 자신을 반역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사무엘하 15장 31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시여, 아히도벨의 계획을 어리석은 것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다윗도 아히도벨의 지략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가 반역했다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전략을 짜서 그에 대항합니다. 그러나 전략보다 먼저 행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이런 태도가 그의 연약함을 덮어 결국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하고 행동하십시오. 나의 생각, 나의 죄, 또한 세상의 지혜와 환경보다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허락하시는 것에 집중할 때 우리는 가능한 일을 불가능한 일로, 반대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요한서울교회 모든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는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우리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주님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길이 되시며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하며 행동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